그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것은 주님께서 즐겨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고 또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정말 어렵고 다 한 10명 남았을 때 기도를 하자고 하고 또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청년들이 참 이게 바쁘고 또 직장이 피곤하고 하니까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기도 한다고 했는데 12시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고, 또 이제 저와 또 다른 분은 이제 남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시까지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게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밤을 새더라도 피곤하지 않는 건데, 실제로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잠을 이겨야 되고, 또 우리는 제일 사람이 힘든 것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침에도 일찍 오니까 예쁜이가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데 정말 에너지가 넘치죠. 이렇게 뛰어다니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 그렇게 뛰어다니다가는 몸살 납니다. 그런데 몸은 뛰어다니지 않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여러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어떤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들, 그 생각이 없이 멍하니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절제, 내 의지에 대한 절제, 이러한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두고 집중시키고 주님 앞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사실 기도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그 말씀의 의미도 우리의 생각을 이 천방지축,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우주를 돌아다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계속 과거에 연연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생활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주님 앞에 몰입되고 집중되느냐, 그것이 참된 그 신앙, 경건의 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들을 돌려 보내실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들은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선지자는 그냥 단독적인 임무를 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 왕, 제사장,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중에서 왕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왕, 제사장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 복음이 잘못 전거되고 복음을 잘못 배웠고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았다. 분명히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선지자는 왕조차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단순히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아는 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곧 왕보다 더 큰 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대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 다 왕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편리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왕을 원한 이유는 뭐냐? 왕이 있으니까 왕이 정치를 하고 왕이 전쟁을 하고 왕이 책임을 지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왕됨을 너희가 버렸다. 그런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왕을 뽑았을 때 분명히 신명기에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원할 때에 그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왕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그런데 왕들이 이러한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과 23장을 통해서 두 인물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그들의 삶을 다는 살펴보지 않고 15장과 23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다윗을 많이 닮았을까, 아니면 사울을 닮았을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는 다윗과 같은 모습보다 사울과 같은 모습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본성을 사울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두 분이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자, 1절, 2절, 3절 시작.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항명죄,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신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칼날에 있지 않았고 그 높은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하고 손이 내려지면 패배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말렉을 쳐부수되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 소와 양, 낙타, 나귀 모조리 다 죽이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명령입니다. 사실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그 중에 사실 남자들이 그 칼을 든 자들이 그렇게 했지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소와 양과 낙타 나귀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재산입니다. 재산. 이거는 마치 돈을 모아다가 불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참으로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과 사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이제 다비 형제님은 지식의 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의 나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나무를 택하신가? 생명의 나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생명이지 실제로 그 생명의 나무는 우리에게 나는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서 11장 6절에 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진리의 길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된 진리의 생명이다.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분이라든지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고 11장 25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곧 죽음을 이기는, 정말 어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부활 생명 되신 분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도 본성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택합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옳은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예언도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정치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치를 진짜 싫어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고 정치인 누가 누군지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추잡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말 뒤집기가 예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정당도 쉽게 옮기고, 철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는 보통 평범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죠. 이 학력이나 또 어떤 그들의 경력, 이런 면에 있어서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것 없이 그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말로 상대가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행동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잘못됐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데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치판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완전하고 옳다고 생각하다가 보면은 성경 안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치열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쫓을 것인가, 생명나무를 쫓을 것인가? 생명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지식이 더 중요한가?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화평한 가운데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래 지내다 나중에 뭔가 모르게 틀어지고, 또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선악을 판단하면서 지식을 쫓는 거예요. 생명이란 것은 뭐냐? 생명 그 자체는 사실 사랑이 풍성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 임영실 자매님이 집에서 예쁘게 키운 이 제라늄이 양쪽 강대상에 있는데, 이러한 말 못하는 식물도 직접 실험을 했는데, 이 꽃잎을 찢어버리고, 또 잎에게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잎의 미세한 전기 흐름을 잡아서 로봇팔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꽃에 쓰다듬어 주고 또 좋은 말 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그 식물의 그 움직임, 그리고 잎을 찢어버리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직접 이제 우리나라에 실험한 겁니다. 로봇 팔을 만들었어요. 그 미세한 전기 움직임으로 팔이 움직이게 해갖고 그 팔에다가 칼을 들게 했습니다. 칼도 이제 몽둥이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잎을 찢어버리고 그 나쁘게 말하고 이런 사람에게 그 로봇 팔이 더 세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게 참 많은 부분에 제한적이고 우리는 내 평생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내 육체도 모릅니다.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고 어떻게 몸이 안 좋고 이렇게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모르고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식물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식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고 이런 잎의 모양이, 꽃의 모양이 다 이런지, 향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는지 우리는 정말 무지하고 무지합니다. 무지한 어린아이 백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는 것, 판단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은 너무 제한적인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생명을 쫓기보다는 이 지식을 쫓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런 명령을 받아도 하나님 좀 이게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심지어 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왜 죽입니까? 그것은 놔두면은 재산이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아말렉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낙타와 나귀와 우양까지 죽인다는 것은 이 불합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결국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예, 12절까지 읽었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셨겠지만 사울은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후에 계속 우리가 보겠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백성들을 생각해서, 백성들이 또 그렇게 원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우리의 행동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은 지금 정말 도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또 나중에 살펴볼 다윗도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사울이 우리가 보듯이, 다윗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게 밝히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바울이 그랬듯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할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게 밝히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냐.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쓴 종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했고, 또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서신서 처음에 그들이 자기를 뭐라고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종. 지금 우리는 종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 원래 이제 둘로스라는 그 헬라어는, 종은 주인의 소유고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생명까지 좌지우지되고 돈 받고 팔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꼼짝 못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이라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고, 우리가 종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감사도 하지만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종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퇴직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 주변에 학교에 교사가 없어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중학교에 와서 이제 좀 임시 교사직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제 그분 연세도 많은데 교사가 없으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으니까 이제 잠시만이라도 이제 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그 반에서 어떤 아이가 자꾸 떠들길래 니 그 자리에 일어서 하고, 이제 요즘 체부를 못하니까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일어섰느냐?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교사가 그 벌을 주기 위해서 일어서게 했는데, 일어서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돼서 야, 너 저 뒤에 가 서 있어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 서 있게 했는데도 우리는 생각할 때 뒤에 가 서 있으면 좀 더 벌이 커진 거죠. 그런데 뒤에 가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 친구한테 이야기, 저 친구 도대체 이건 도저히 벌 서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가만히 있어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손 들고서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안 돼서 너 그 무릎 꿇으라 했어요. 무릎 꿇고 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 아이가 이제 화를 내면서, 선생님 이거는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벌 세우는 것은 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대드는데 그 다른 학생들도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정말 이 형제님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것을 교장 선생님한테도 일러 바친 거예요. 이렇게 통단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 진짜 학생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벌을 오래 세웠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 앞에 창피를 줬다는 것, 그리고 무릎 꿇게 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왕, 로마의 황제, 우리는 그 로마 시대가 130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점점 타락하고 그 완전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황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나 또 베드로, 요한이 있었던 그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러한 사람들은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 똑같이 왕을 존중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악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해 죽는 거예요. 내 목숨이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부당한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그들을 목숨을 빼앗는데도 바보같이 그렇게 목숨을 빼앗겼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 사회에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 자기가 그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명확한 그 말씀에 대해서 변개시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뒤에 13절부터 또 17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야 하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이 사울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드리는 것, 또 그런 것은 분명히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두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했다. 이게 얼마나 그 믿음의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말씀에서 벗어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합당하게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은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게 이길 때,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는 그 말씀 앞에 행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권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러한 것을 더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하는 그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19, 20, 21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칼치에게만 불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다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울이 변명하는 것 같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이렇게 이 좋은 우양 낙타 나귀는 이게 재산인데 이것을 왜 죽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랬을 때 사울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 맞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건 제사를 드리고 남는 건 우리가 짐을 싣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뭐 젖을 짜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좋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그와 같이 명령을 하셨다면은 지금은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계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계속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냐면은 제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다른 거는 다 제쳐두더라도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다 당연한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그의 삶의 행동에 상관없이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은혜를 깨달았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사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울은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말대로 그렇게 따랐습니다. 자, 이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변명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명하고 있구나. 이런 이유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기본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의미에 있어서 변명하거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변명한다면은 사울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15장 22절 말씀.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자기 의가 쌓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다. 자꾸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게 많을수록 우리 마음에 나름대로 했던 그런 자부심도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때로는 좋지 않은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을 때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일 많이 이제 판단을 받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처음엔 제가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불완전하지.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변화되길 원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판단이 부분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듣게 하셨으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사실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나 아니면은 그 직장 동료나 아니면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어서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정말 부당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칭찬도 못 받고 오히려 잘못했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보다 더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온갖 모욕과 수치, 조롱을 받은 분은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본성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고약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다시 가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버린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성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굉장히 진실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 이렇게 사무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고백되고 자백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을 볼 때 이제 사울이 회개했구나, 그러면 이러한 사울의 회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받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데 왜 그것을 막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판단이 그릇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가인의 제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고, 그리고 어쩌면 아벨보다도 더 많은 수고로 이마에 땀이 흐르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농사 짓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는 그 이후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공짜로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고한 것으로 힘을 다해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분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벨은 저렇게 내보다 더 수고도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양이 풀 뜯어 먹는 것 지켜보다가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양의 제사를 바친 아벨을 받으시냐? 그 분노가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하니까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 30절, 30절 시작. 자, 29절 말씀도 우리는 자주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그분은 조금의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자,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했느냐? 사울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자기를 경배합니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철저하게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 없는 제사를 사울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울과 같은 이 범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가인처럼 사울처럼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4절까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더라. 다윗이 그일라에게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하셨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붙여서 올라오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해결하려 하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사용하는 음모를 알고 지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곳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때문에 이 성읍을 명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위한 사람을 주의 종이 분명히 거느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그 눈으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군대 주의 종이 이뤄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자기를 치시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를 쏘고 또 광야 산골에도 온 것을 보고 사울의 위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지금 그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고 사울이 완전히 이제 미친 상황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누굽니까? 그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의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미갈의 남편으로서 그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미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는 가운데 그 앞에 22장 5절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미쳤을 때 자기만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그의 가족들을 모압 땅으로 피신시켰냐 하면은 사울이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몰살시킨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럼 왜 모압 땅으로 갔느냐? 모압은 그의 정조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모압으로 피신시킬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 피신을 시켰는데 선지자 갓이 또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피해서 여기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가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선지자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갔는데 그 블레셋인들이 그 그일라를 침공해서 타작마당을 침공하고 그렇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가 저 블레셋을 쫓아갈까요? 지금 다윗은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고 또 그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공명심이나 이스라엘을 구해야 될 의무도 없고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이 한 그 400명, 600명 정도 됐는데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괜히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가 우리는 수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우리가 더 곤란해진다는 그런 불평도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칠까요?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그일라를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울왕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들리길래 사울이 이제 그일라를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자, 그는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줬죠. 블레셋으로부터. 그러면은 사울이 와서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은인을 완전히 배반하고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금방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너희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너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미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배반을 잘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갚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람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그 힘들게 하는 것은 배반당할 때, 사기당할 때, 속임당했을 때입니다. 근데 인간을 알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그 죄를 미워해야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시비비할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